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을 또 필사하는 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이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또 부활절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정해서 읽어가는 것도 참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도 그곳이 고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시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수하여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다,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이 사건, 그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 그 사건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하심으로 안수하심으로 그리고 단번에 시간을 지연하거나 그러지 않고 단번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처럼 시간을 길게 늦추면서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면서 그렇게 고치신 적이 없으세요. 고쳐도 단번에 고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기에 우리가 생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병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특별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마가복음 8장 전체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 앞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배고파했고 그들을 떡 7개로 또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배부르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우리가 칠병이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하면서 시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오시는 과정에 바로 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쪽으로 건너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룩과 같이 그들의 악한 영향력, 그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엉뚱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죠? 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16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어찌 떡 없는 것을 가지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둔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 베세다에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 맹인의 눈을 열어 보이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그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게 예수님이 가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 8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그 8장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경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맡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경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사람들에 이끌려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맹인의 모습이 마치 지금 제자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첫 번째 먼저 처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 막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눈을 뜬 것입니까? 눈을 완전히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뜬 것도 같고 안 뜬 것도 같고 애매하지요? 어중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 애매한 어중간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로 제자들의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를,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배불리 하셨던 그것을 직접 가까이서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요? 지금 방금 전에 배 타고 오시면서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떡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만 그들 안에 있었던 막 보고 막 놀라워하고 감격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다 잊어버린 채로 떡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에 짓눌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있으면서 어중간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 진짜같이 보였는데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2, 3학년 좀 됐을까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전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잘 나오거든요. 막 한 사람도 안 오더니 어떨 때는 막 4명, 5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올 때 있어요. 기쁘긴 했는데 그때가 언제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활절날, 성탄절날, 어떤 추수감사절날, 그때는 또 잘 나와요. 이럴 때는 왜 그랬을까요?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때는 뭐 이 주개도 주고 무언가를 좀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때는 또 잘 나오거든요. 아이들의 모습만 그런가? 여러분, 어른들의 모습도 뭐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오는 것을 보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진짜같이 보였는데 가짜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너희들은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속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분열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음란한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스며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나는 직분을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특권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직분에 대한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님 뭐 그냥 강요하지 말고 뭐 나한테는 뭐 특별히 저 다른 거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교회도 가고 알아서 주일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 평안하도록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을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로 신앙의 삶에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려서 밝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나무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영안이 열려 밝히 볼 줄 아는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쳐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주어가 누구예요? 그 맹인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 맹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 어쩌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 의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등 떠밀고 손잡고 이끌려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아직 그 안에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나 그런 열망도 그 안에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질병을 고치거나 병을 고쳐주실 때에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며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맹인이 그 맹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부리듯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안수를 받고 눈에 뭔가 보이기를 시작하면 그 맹인이 그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내 눈을 지금 여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눈을 열게 하시는구나.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마 우리 가운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 맹인처럼 자기 의지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반협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다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초대교회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 학교 부장님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것인 줄 알고 있다가 2, 3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친구를 전도하다가 꾀임이 넘어갔어요. 꼬임에 오락실을 가자고. 근데 꼭 교회 가는 시간에 꼭 오락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튼 제가 문제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날 교회를 안 가고 오락실을 갔어요. 딱 한 판만 하고 가야지 50원이었어요. 한 판에 100원을 헌금을 주셨는데 2번 하는데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남들 하는 거 구경하다가 그 예배 시간을 놓치고 제가 딱 한 번 교회를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부장님이었으니까 모를 리가 없죠. 집에 와서 저는 뭐 상상에 맡기지만 거의 뭐 세상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나가는 거는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마저 죽지 않으려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고 반강제적인. 그러나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나갔죠. 그러다가 이 맹인처럼 그랬는데 그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그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마치 이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그 눈에 뱉으시고 바르신 다음에 눈에 안수하시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려져 뭔가를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명확하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밝게 보여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영안이 열려도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살아서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 아는 것 정도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낫고,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주의를 지키면 그냥 안 지키는 것보다 좀 의지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산속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 만나보셨습니까? 스님도 좋은 말 하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소리 하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요 또 불상 앞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열망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강원도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심장마비로 거의 뭐 대사 상태, 죽은 사람의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는 어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그렇게 살아났대요. 기가 막힌 그 기적을 교인들이 다 경험하면서 막 놀라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뇌사 상태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할 때에 그 교인들이 막 그 장로님이 덕망 있는 장로님이시라 막 그 중환자실 문 앞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장로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첫날 많은, 뭐 거의 교인들이 다 모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틀째 돼야 되니까 이제 막 절망적인 소리가 들리고 끝났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반절이 빠졌대요. 사흘째 되는데 아이고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제 막 감격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부흥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든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묻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빛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그분과 행복한 믿음의 동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과 그 개인적인 만남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1대1의 이 맹인과의 관계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육체적인 접촉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시간을 들이면서 단박에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를 신체에 접촉을 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선한 뜻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득해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잡을 때 그 비언어 메시지,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느낌으로 그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가 언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언어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손을 붙잡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 그 손을 붙잡힌 그 맹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맹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지금 자기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도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강권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끌어가니까 그냥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마음은 예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딱 붙잡아 주실 때, 그 손이 그의 손에 덮여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맹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은 나에게 말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너는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다른 분이시구나.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행동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사에 대해 인사 한번 쭉 돌아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손만 잡아도 알아요. 손이 아무리 따뜻해도 딱 잡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차가워요. 사람은 참 민감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잡으면요, 떨림도 있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저를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제가 긴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요, 눈동자가 안 보이잖아요. 작아서요. 크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여기서 보여요. 눈동자가 떨리면서 그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 툭툭 떨어지는 데가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맹인에게 전달될 때 그 맹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쳤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관계가 시작되고 그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낯선 곳에 가기 위해서는 혼자 못 가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맹인에게도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낯선 분에게 지금 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전부를 맡긴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전부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이끄는 대로 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마음도 몸도 발도 전부가 지금 그 손에 이끌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꽉 붙잡고 그를 인도해 가실 때 이 맹인이 그를 따라서 모든 그 삶이 그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기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수밖에, 맹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형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 삶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이요, 보통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의 눈이나 뜨게 하고 그냥 너는 눈을 뜨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 후에도 너는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세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맹인의 손을,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눈만 뜨면 뜨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그냥 치료자 의사 정도로 보지 않고 평생 내 마음에 모실 분으로, 내 마음에 사랑할 분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섬길 분으로 낮에도 밤에도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그 맹인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은 사람이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왜 팍팍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관계로만 얽혀 있고 진짜 사랑의 관계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막 교제하고 돼지 파티도 하고 뭐 밥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일할 때 기쁘셨지요? 힘들기만 하셨나요? 네. 그러다가 그것이 멈춰지고 지금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관계가 그냥 어떤 이 교회 안에서만 해요.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로만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나눠지지 않을 때 팍팍하고 힘들고 답답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런지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해관계로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아. 그리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뒤돌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관계는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교제. 그것을 회복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될 이유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 엄마가 뭐 예수님 잘 믿어갖고 뭐 그런 사람인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손을 붙잡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그 맹인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나를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는 문제만 보이십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그분의 시선은 우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베스다 맹인은 처음부터 눈이 밝아지진 않았어요. 한 번 안수를 하셨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안수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안수하시는 그 은혜가 입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똑하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행복한 동행을 남은 생에도 이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